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어원적 의미 중에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 그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말에서 아름다움이 나왔다 그럽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안아주다 이란 뜻인데, 어려운 이웃을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눔은 아름답다, 나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주위를 아름답게 한다 라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리고 이렇게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갇힐 것도 잡힐 것도 로마로 잡혀갈 것도 압니다.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로 작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사역에 대하여 동역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누었는데 그 나눔의 사역이 너희들에게 많은 복이 될 것이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게스트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이 모습은 주는 모습이 받는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 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눔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의 미래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 나눔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눔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유통자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이 와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너를 통해 행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 복을 받아서, 그 행복을 받아서 그 복을 유통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 삶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도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축복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마음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바로 여러분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도 귀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은 영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와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와 그 모든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싸워주시고 사탄마귀와 싸워주시고 병마와 싸워주시고 이 환난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병마와 싸워주시고 지금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지금의 환난과 싸워주시고 악한 영과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뭘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십니다.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복잡해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누는 은혜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눔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힘든데 뭐가 나누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올 때일수록 초대교회 때도 기원후 2세기 3세기 흑사병 그 후에 들어올 때도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 나눔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나눔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지역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서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전염병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하여 작은 거라도 나눔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우리가 소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눔은 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한 투자요, 나눔은 우리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요? 도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눔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먹고 살기 어려운 그 2세기 3세기 속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누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나눔을 여러분 즐겁게 나누고, 나눔을 즐겁게 나누고, 그리고 기쁘게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만큼 심으면 요만큼 나누면 요만큼 거두게 하시고, 이만큼 나누면 이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거지가 있었죠. 거지는 임금님의 줄도 모르고 변장한 임금님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거지라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더 좋은 걸 주겠습니다. 거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구걸에서 얻은 옥수수 알갱이 강냉이 옥수수 한 움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너무 아까워요. 다 주기가. 그래서 여기서 셌어요. 그래서 5알만 6알 되면 빼내고 5알만 센 거예요. 왜 7알이야? 2알 빼고. 그래서 5알만 꺼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머니 넣는데 지나가는 사람 도와야 되는데 딱 걸렸는데 하필이면은 나는 1,000원을 생각했는데 10,000원짜리 걸린 거죠. 들어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지랑요. 지금 이 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품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알갱이가 있는데 다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준 강냉이 숫자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금알 5개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너무 원통했습니다. 내가 만약 옥수수알 전부를 꺼내서 주었다면 그 금주머니를 통째로 받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스트를 위해 나누고, 게스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게스트를 찾아가요. 게스트에게 물질로 선물을 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눠요. 시간을 나눠요. 그런데 나눌 때마다 자꾸 만드는 게 뭐냐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인데, 아까운데 와서 내가 어떻게 돕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게스트를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나누셔야 돼요. 기쁘게 게스트를 시간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즐겁게 이웃에게 섬기고 즐겁게 이웃을 돕고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즐겁게 섬기고, 그리고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즐겁고 정성을 다해 섬길 때 심음다도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나눔대로 주시는 분만 아니라 나눈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래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5개네, 아우 7개 잡혔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게스트에게 드리고, 시간을 셀에 드리고, 시간을 이웃 섬기는데, 장애우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이걸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예전의 기억이 나요. 시장에서 쌀을 갖다 놓고, 지금은 다 쌀을 마트에서 사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쌀집도 있었고, 그리고 쌀집이 없을 때는 시장에 가서 쌀을 사면 이렇게 대박이라 그래서 대박에다가 쌀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인심 좋으신 어머니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굶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쌀을 담은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빈속에 쌀이 들어가도록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저씨가, 그런 아저씨가 아니고 한번 쑥 해서 주는 아저씨면, 아저씨 좀 흔들어 주세요, 아저씨 좀 더 흔들어 주세요, 더 빡빡 눌러 주세요. 우리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느꼈던 그 마음들은 뭐냐면, 쌀을 파시는 분들의 그러한 인자함이나 너그러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먼저 나눔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누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웃을 위해 나눌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 주위에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떻든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해서 안 나누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라고 해서 괜히 거들떡거리는 우리 노예가 아닌 교회들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보면 이상하게 윤기가 흘러요, 얼굴에. 그 교회 목사,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윤기가 흐르니 배만 나오고 있는데, 저 말고요, 제 주위에 너무 잘 섬기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교회를 바라보면 이상할 정도로 뭔가 일본말 나올 뻔했네요. 가오가 있어요, 여러분. 맞나 이거요? 가오? 아닌가 보네요. 뭐가 이게 있어요. 이게 딱 뭔가 좀 풍족하고 자신감. 근데요, 큰 교회인데도요, 잘 못 나누는 교회들 보고 목사님들을 보면요, 괜히 움츠려 보여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나눌수록 풍족해지고요, 나눌수록 윤택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눌 때는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돼서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르밧 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녀가 가진 것은 그 흉년 가운데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녀가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가부의 집에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섬겨라, 나눠라, 시간을 들여서 나눠라. 그러면 너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런 다음에 만들어라. 이 말은 뭘까요? 섬기고 나누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은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 교회를 섬기고, 물질이 있어 교회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 이웃을 섬기고, 물질이 있어 게스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 16절, 그가 사르밧가보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원래 그날 죽어야 될 음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나눔은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후히되고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고든 맥도널드는 말합니다. 베푸는 삶이란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믿음의 척도일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은 더 채우신다. 내가 나누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영적인 복, 삶의 복, 마음의 복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눔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피코스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게스트를 섬기고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섬김을 드리고, 이 나눔을 드리면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나눔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게스트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이동업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뭐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섬길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지, 의무감으로 아유 저거 헌물포 붙여놨는데 아유 내가 써야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세대를 위해서 실내 놀이터를 하는데 아유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알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하면 2만 명 먹은 사건이죠. 그 기적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소년의 나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눔을 통해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 거죠.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사소한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한 일을 한다. 작은 거냐 큰 거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시간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즐겁게, 예배도 즐겁게, 이웃 섬김도 즐겁게, 게스트도 즐겁게, 제자 훈련도 즐겁게, 해피코스 스텝도 즐겁게. 그럴 때 유익이 있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운전을 한다 그러죠.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차를 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이웃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길 때에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스틴 구트와인이라 쓴 책이 있지요. 이 책은 나는 희망을 던진다는 책이죠. 오스틴은 9살입니다. 9살.
이 9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월드비전에 고아를 위한 잠비아 에이즈 환자를 위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뭔가를 좀 돕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비아에 있는 에이즈 어린아이에 대해서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잠비아에 있는 어린아이들 고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채우셔서 이 일이 더 커질 거라는 것을 9살짜리가 그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죠. 직원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너 몇 살이니? 9살이에요 9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너 뭐 좋아하니? 저 농구 좋아하는데요. 9살짜리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러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정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이 나눔에 대하여 믿음을 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농구로 아이를 돕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세계 에이즈 날을 12월 1일 날에 가족 친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자유투 하나를 넣을 때마다 $1를 후원해 주세요. 엄마나 가족들은 다 생각했어요. 얘가 넣으면 몇 개나 넣겠어. 그날 즐겁게 이 아이는 했어요. 너무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날 넣은 게 2057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넣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청 나갔어요. 근데 이 일이 신문과 방송으로 알려진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17개국 수만 명이 이 잠비아를 돕는 일에 동참하여 지금은 잠비아에 학교와 에이즈 진료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으로 인하여 잠비아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좀 잘하면 나중에 세상을 바꾸기 쉬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는 나누고 섬길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누고 섬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눔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눔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눴을 때 그것이 그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농사와 똑같은 거예요. 씨를 심은 다음에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고 섬겨놓으면 지금 당장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열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날이 올 걸 기대하며 즐겁게 나누고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우리가 나눈 것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키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물질 아까워요.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아깝고 또 지역을 위해 게스트를 위해 나누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가난한 자를, 천국이 없는 자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나누고 섬길 때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눈 거 섬긴 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잊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누고 나서, 섬기고 나서 왜 장로님들이 나를 안 알아주시지? 목사님은 왜 안 알아주시지? 집사님은 왜 안 알아주시지? 자꾸만 그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섬길 때는 은밀하게라는 말은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섬겼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너희 선행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섬겨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봉사도 꾸준히, 구제도 꾸준히, 섬김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상을 자꾸만 뭐예요? 알아달라고 하니까 뭡니까? 실족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눔과 섬김은, 우리 섬기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은 섬기고 나서는 잊어버리시고, 우리는요, 그것을 보는 우리는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면 영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요. 잊어버리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쉐르입니다. 그들이, 그럼 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쯔다카예요. 쯔다카는 구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라는 말은 의인이 행하는 구제를 뜻해요. 히브리인들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을 그 당시의 지역 주민들이 의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하는 팔복은 뭐냐면, 전염병 시대에 나누고 섬기는, 구제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마시고 싶은 팥스무디가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먹고 한 잔 값을 아끼면 팥스무디에 대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돼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구제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나누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줄이고 배가 고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배부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러니까 나눔을 자꾸 낭비라고 보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저를 보세요. 보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잘하는 걸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줄이고 목마르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그들이 영적으로, 삶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 아멘. 19세기 미국의 록펠러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것이다. 차리 들면서 돈 버는 일이 나면 혈안이 됐어요. 일찍 유전에 손을 대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43세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총수가 됐어요. 또 10년이 들어서 53세에 그는 전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연봉이 지금 호나우드만 하는지. 지금 맨체스터 가는데 한 주에 200억이래잖아요. 연봉이요. 1년에 1억도 대단한데 한 주에 200억씩 벌어요. 너무 많이 벌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에 200억. 손흥민도 그 정도 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벌레처럼 살았어요. 시간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은 본교에서 드려라, 교회는 예배당은 맨 앞에서 섬겨라, 그리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는데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렸죠.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버는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먹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안 먹었냐면 하루에 1,000원 먹었어요. 비스켓하고 우유 조금. 야, 그렇게 많은데도 그 사람은 아끼려고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곧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씀을 그에게 붙잡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동안은 나눌 줄 몰랐어요. 나눌 줄 모르고 움켜줄 줄만 알았고 시간도 물질도 교회 생활도 그렇게만 살았어요. 돈 버는데 혈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죽어가야 될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세우고 교회들도 세우고 어려운 이웃도 섬기고. 그래서 1931년 구제사역을 위해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죠. 근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손해가 아니라 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억만장자이니까 나눔을 어느 정도 했냐면 여러분 호나우두가 200억을 벌었는데 사는데 100만 원을 나누는 것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록펠러는요 자기의 나눔이 그 정도까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도 부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54세에 죽을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했다잖아요. 나눔은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월드비전과 함께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꼭 하고 싶다, 식수 복원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도 있는데 이제 동남아 지역에 라오스라는 지역이 한 지역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교회 이름으로 이것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수 시설은 20년이 지나도 80%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 지역에 이미 예약을 월드비전에서는 성전교회 우물로 하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 월드비전 사역을 위해서 라오스 지역의 한 마을에 우물을 식수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 저 역시도 그분들이 저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라오스에서 물을 먹든 안 먹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제일 많이 제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1등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코로나로 힘든 그 라오스 지역에 성전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눔 대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담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섬겼을 때는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유통자로 후히 되어 넘쳐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나눔의 사역에 게스트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